3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10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요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궤에 넣어서 레위인에게 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메고 가며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 곧 새 나라의 기틀이 될 말씀을 앞세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계명을 앞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절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은 이스라엘이 가졌음직한 기도 제목 10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 비전과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하나님의 응원이시고 비전을 위해서 앞장서라는 주님의 분부이기도 하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라 비전과 용기를 갖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섬기는 책임감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다.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러면서 8절 9절 보세요.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자, 레위 지파들에게는 결국 교회와 가족과 민족 또 시대를 섬길 책임과 미션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이거를 위해서 구별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오늘 교회 자리가 여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 책임감을, 이 소명감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찾자면 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도록 기도하십시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40일을 하나님의 산에 머물면서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호소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나오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내를 배우십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한 제물의 믿음을 갖도록. 12절 후반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같은데 죽어있는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사랑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며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 제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받은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16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새로운 겸손을 익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늘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자비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시죠.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모세가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하시는데요.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른 면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걸 연결시키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도록 기도하십시다. 일곱 번째는 나그네와 약자를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역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죠.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입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만큼 되었다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나그네와 약자를 차별하기보다 저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자, 여덟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뇌물과 인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17절 끝마무리를 보면 우리 주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했고요. 20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그랬어요. 뇌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섬기고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의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역사를 만들도록 기도합시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자, 아무 자격도 권세도 없었던 시브리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이렇다 하고 만드셨어요. 자, 그런 역사의 책임자가 됐다고 할까요?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책임감도 느끼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며 사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지도 제목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복 있다,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우며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니다